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살펴보므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다윗의 생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3번의 수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그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두고 살펴본 다윗의 생애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닥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물쩍 지나가 주지는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은 그 때때로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좌절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살았던 때보다 3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 삶에 닥친 문제들은요,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다윗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한 사울의 믿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세상의 눈으로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윗은요, 2개의 문제를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어려서부터 그를 봐온 형 엘리압의 충고였죠. 형 엘리압,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분수나 알아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며 다윗을 깎아내리고 주눅들게 합니다. 다윗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엘리압을 보면은요, 진짜 친형이 맞나 싶어요. 그런 다윗, 엘리압은 그렇게 제쳐놓더라도 2번째로 만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사울의 객관적인 조언이었죠. 형 엘리압이 동생인 다윗에게 감정을 실어 이야기했다면 사울은 전쟁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싸움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라 하면 양쪽이 비슷해하고 서로 비등해야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지금 다윗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싸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신이 보기에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거고 그저 다윗의 참패가 예상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삶의 장애물들, 이러한 삶의 문제들에 발목 잡히지 않았고요. 끝끝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다윗이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닥친 이 문제들, 그 문제들을 뚫어져라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일까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거대한 문제, 아무리 시선을 돌려도 계속해서 보이는 그 문제들을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그때 자기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들은요,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그때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골리앗과도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태평성대가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도 여전히 그 문제들은요, 다윗 앞에 사라지지 않는 감당하기 어려운 골리앗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문제 똑바로 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들을 같이 풀어갈 사람들도 보내주십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기억나세요? 미갈이 아니었다면, 미갈이 가짜 다윗을 만들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도 사울의 창끝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의 아들이자 차기 왕위 계승자 요나단 기억나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약속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 다윗은 광야에 가기도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킵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 기억나시나요? 그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므로 비록 율법은 어기지만은요,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윗은 이 모습으로 인해 허기를 달래고 앞으로 이어질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금처럼 자신의 삶을 미리 만들어 가실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 그 문제들의 발목 잡히라고, 그 문제들에 걸려 넘어지라고, 그 문제들에 걸려 허우적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삶에 닥친 문제에 넘어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의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난날 자신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양치기로서 양을 잡아간 사자와 곰을 마주하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야만 하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들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록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지라도 자신은 그 모든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말하는 거죠. 자기 삶에 닥친 그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본문 37절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37절에서 말하는 그 이유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용감하고 누구보다 강하고 강성해서 양을 잡아가는 사자와 곰을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다윗은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에서 건져내셨다.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삶에 닥친 문제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들을 이미 과거에 해결해 주신 분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닥친 문제들도 지난날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일하실 것이라고, 나를 골리앗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를 올가매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지난날 오늘 내가 마주한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도 넘어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문제이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나아가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문제 앞에 주눅들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들을 여기저기서 만납니다. 그 문제들은요, 골리앗의 모습처럼 너무 거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쓸 방법도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고 우리를 힐난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 문제를 넘어간 방법, 다윗이 그 문제를 헤쳐나간 방법을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 앞에 보이는 자기 귀에 들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보다 더 컸던 지난날의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나의 삶에 닥친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그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자신은 분명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쳐나갈 수 있음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모습이, 문제 앞에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만난 믿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